2021년 새해 첫 금요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로 말미암는 새로움을 덧입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 원하오니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홀로
시한테 주님의 은혜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새해 첫 금요일 자리 가운데 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할 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가정에서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욕의 기념을 믿고 아버지 시대를 이시는 것을 공동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아버지 2021년도가 우리 감사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저희 교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우리 개인의 심령이 기도하는 심령들로 아버지 영혼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강청함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음 간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뛰어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아버지 그때의 얘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하심을 본전에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승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로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가 답임을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며 한 해 동안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앞길 위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보다 5년 후가 10년 후가 더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를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2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연약하고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찔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걸 안 줬는데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줬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세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루 잘 보내셨어요? 2021년 첫날. 저는 오전에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니까 이 목 주변이 좀 뻐근해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10시 반부터 계속 성도님들 안수기도 하고 예배인도 하고 또 끝나고 우리 또 성도님들 몇 분 또 전도사님들 또 우리 가정까지 안수하고 나다 보니까 목이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목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성전에 오셨으니까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포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백동조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특별합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께서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으시고 교회를 가셨는데 교회를 갔다가 교회에 간 첫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지푸라기에 따라서 잡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어머니께서 기도에 힘을 다하시게 됩니다. 8km나 떨어진 예배당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철야 기도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기도로 사셨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중학교 학비를 돈이 없어서 이웃집에 집사님 집에 가서 빌려오시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어머님은 기도하는 어머님이고 돈을 빌려준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는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게 하시나? 이 목사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셔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건 바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많이 받은 이 백동조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교인들의 자녀들은 쌩쌩하고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는데 자기는 몸이 아파서 이제 학교조차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머님,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는 집에서 기도하기로 했어. 그러시면서 안방에 들어가셔서 힘없이 기도하시는데 밖에서 다 들리도록 통곡하면서 소리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난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뒤에서 이렇게 쑥덕거렸던 것이죠. 아유,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해도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 쑥덕거리는 소리를 이 어머니께서 들으시고 내가 사람들이 기도 못하게 기도문을 막고 있구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어 라고 생각하고서 그 뒤에 기도를 가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났는데 다시 어머님께서 새벽에 교회를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머님 왜 다시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는 기도가 잘 안 돼.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 어머니께서 또 다시 교회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런데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목사님께서 별로 보시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목사님의 사역을, 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백동조 목사님 부흥회를 참석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분이요, 지금도 몸이요 아주 가냘프세요. 그런데요, 얼마나 탁월하게, 얼마나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가냘은 몸에서 어떻게 그런 열정적인 힘이 나올까, 제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믿어요. 이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백동조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몸이 약하신 중에도 사랑의 교회가 목포에서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이 임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인데, 그렇게 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돼요? 때로는 성도님을 보면, 때로는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은 기도가 답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도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의 귀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사람들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가운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읽기는 27절까지만 읽었는데 제가 45절까지 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으신 성도님들 같이 읽으신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사실 저도 몇 번을 읽어봐야 이게 조금 그나마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20절부터 4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가 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은 메데 바사 제국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4개의 왕조로 나뉘어지게 되죠. 4왕조 가운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출현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티오코스 4세가 백성들을 탄압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고 있어요. 21절에서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가 속임수를 사용해서 왕위를 찬탈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가 애굽의 프톨레미의 공격을 물리치고 그에게 협조적이지 않았던 유대의 자치정부의 중심이었던 대전상들을 척결하고 애굽을 공격하여 얻은 노량물을 살포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얻기 시작해요. 25절부터 28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애굽을 침공하여 승리하고 사로잡힌 프톨레미 6세를 이용해서 애굽을 장악하려고 했으나 이것이 실패하게 되었고, 그렇게 실패한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모세의 율법을 훼손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천사가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29절부터 35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세 번째로 애굽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로 인해서 그것이 실패하고 중도에 돌아오는 내용,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중에 이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유대인들이 항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39절은 이 교만과 망상에 사로잡힌 안티오코스 4세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기존의 신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가 번영과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40절부터 45절은 프톨레미 왕조의 필로메토르 왕과 안티오코스 4세 사이에 네 번째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것이고, 이 전쟁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승리할 것이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안티오코스 4세가 돌아오던 중에 유대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순공신 예배 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니엘 11장에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고요. 135가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는 환상과 꿈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도 기록된 이야기이지만 세계의 역사, 서구 열강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되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예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앞으로 적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예표가 되는데요,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에서 8번째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그는 본래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온갖 간계와 술수를 써서 이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대부분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공시설을 만들어서 백성의 지지를 받기도 했고, 거기에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그의 행동이 점점 더 악해지고 광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정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피파네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을 신격하면서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지만,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게 했는데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고 부른 것이죠.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신의 현현을 나타내지만,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말은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향해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모든 행위가 미친 사람과 다르지 않는 광기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30절에서 안티오쿠스 4세는 애굽 원정을 가다가 깃딤의 배들, 곧 로마의 함대를 만나 애굽 원정에 실패합니다. 애굽은 로마와 연합해서 시리아에 대항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죠.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대거 학살하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 11장 32절에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안티오쿠스의 이 악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버리는 자들, 신앙을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어때요? 강해서 용맹을 떨치며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의 이런 만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32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이 32절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4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행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자신을 신격화시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써지게 되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써지던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도 자기 마음대로 이 로마의 정보를 휘두르면서 마음껏 통치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미티안 황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감추었던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제가 왕이 아니라 제가 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함께 왔던 여러 제국들 가운데 자기를 왕이 아니라 자기를 신격화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서에서 이전에 나왔던 한 왕 가운데 자기의 신상을 30m 금신상으로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자기를 왕이 아니라 지금 신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되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사사기 시대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왜 왕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야기하는 왕은요, 다윗, 솔로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사람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가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야다예요. 뭐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안정환 선수를 좋아하지만 안정환 선수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이고 차 한잔 마셔본 적 없고 식사 한번 같이 한 적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아내를 아는데 아내랑은 제가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더 깊이 경험해 가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세상에 저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서 저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프톨레미 필로메토르가 시리아를 공격하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이를 막아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애굽을 공격합니다. 그는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돌아오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하게 돼요. 이것이 기원전 169년에 실제로 일어난 성전 약탈 사건입니다. 그리고 기한을 정해서 애굽을 다시 침공하지만 실패하여 중동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전쟁하고 동맹을 시도하고 대제사장들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이 다 무엇이냐면 거짓으로 점철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는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거짓과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과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누굴 나오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노개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둘로 쳐라 이야기하시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장면이 앞에 나오고,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이 계속해서 변론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들려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도무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창세기 3장부터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을 죄짓게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다 속고 있어요. 왜 네가 버는 돈을 가지고, 왜 네 건강을 가지고, 네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우리에게 멍청하고 힘없고 매력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거짓과 속임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쓴 황영철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서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종들은 예의 바르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센스가 있고 학벌이 좋으며 말을 잘하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예의 바르고 유머 감각 있고 센스 있고 학벌 좋고 말 잘하는 것,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흐리멍텅하고 답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오류와 거짓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소동을 일으키는 방법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회에서나 통하지, 계명된 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계명된 사회에서는 그릇된 철학과 세계관을 퍼뜨리는 대신 훨씬 세련된 전략을 취합니다. 누가 봐도 허접해 보이는, 극히 일부가 앞뒤 분간 못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하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더 무섭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코 어리숙하고 멍청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흠모할 만한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결코 사람을 믿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지하고 여러분이 선호하는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 여러분, 위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는 말도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안 믿으셔도 돼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었다가 잘못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믿고 사람 기대했다가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속임수에, 거짓에 빠져 결국 절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지만 결국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도 멸망하게 되고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강한 권세로 사람을 따르게 하고 악한 세력들을 그들이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릴리전인데 라틴어 렐리고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묻다, 다시 묻다, 다시 묻다. 다시 연결하다. 다시 연결하다. 여러분, 다시 묻는 것, 다시 연결하는 것,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누구와 묻고 누구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묶여지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연결되게 되면 내가 그 영향을 통해서 멸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귀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 더욱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33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안티오쿠스 4세의 율법 파괴에 대항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버리지 말고 잘 지키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칼과 불과 사로잡힘과 약탈로 상징되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는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무차별로 학살하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재산을 몰수하는 만행을 그가 저지르게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의 길로 갔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눈으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환난이, 많은 고난이, 많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저 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4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로잡아 죽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 구절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나눠졌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그것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젊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가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잘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시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대구에 있는 한 교회가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결국 교회가 폐쇄됐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뉴스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교회가 행정명령을 몇 번인가를 어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행정명령이 이전에 있었던 법에
저쪽 때는 잘못된 명령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진자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 법에 의해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철저하게 말씀의 기준 안에서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지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핍박받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파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죠. 얼마 전 충청북도의 소방공무원 2명이 성탄절과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직위 해제되었어요. 종교, 특히 기독교를 위한 방역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어겼다고 지금 직위 해제시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에 위축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2번 예배 드릴 거 1번 예배 드리고 1번 예배 드릴 거 안 나가게 되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풍정 목사님 어머니께서 왜 굳이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집에서도 기도가 잘 안 되니까요. 여러분, 분명히요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분들 보세요. 코로나 시작되고서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로 빨리 지금 나뉘어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은 더 귀한 양으로 신앙을 잘 세워야 되지만 염소는 일부러 드려야 되겠죠? 아니죠. 그분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그분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 믿음 안에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이 믿음이 시험 때에 올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강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누가 강청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강청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배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사랑하며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믿음에 서시기를,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녹록지 않을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우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때 우리 2021년도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귀한 삶을 2021년도 온전히 살아가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안심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앞에도 불 꺼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나의 심령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은희성결 교회의 2021년 한 해 동안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아버지여 향을 주님께 피워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성병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바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시처럼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사에게 강박하고 있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견디고 수 없다면 아버지 그 모든 어머니 고치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이 세워져서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오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첫 번째 대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안티오코스 사사와 같이 하나님 자기를 십격화시켰던 많은 마음들과 같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우리 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티오코스 4세가 아버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요 관계를 가지고 그가 왕이 됐었던 그가 왕이 되었고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아버지 나중에는 아버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아버지의 모습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을 행하고 어떻게 죄를 지으며 더 철저하게 악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죄를 하고 범하는 모습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철저하게 아버지를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것이 심하게 될 겁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요,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예배가 폐쇄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여러분, 더 큰 법이 있고 더 큰 법의 테두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통제하는 건요, 과거에 없었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 세대를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 믿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 앞에 문제를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우리 가정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저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함을 아버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티오코스 4세가 결국 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하게 안티오코스가 있던 그 만행들보다 더 아버지 강하게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믿는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부터 마태복음 4장에서도 끊임없이 무심하게 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 멸망을 도와주기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강건한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결코 사람 믿지 않게 하시고 결코 사람 믿지 않게 하셔서 사람 믿었다가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신앙의 기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양 어둠의 시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가지고 확고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강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일어나 아버지 필요한 것을 주지 않지만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원하는 그 강청함 때문에 아버지 일어나 필요한 것을 주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게 되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게 되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아버지가 우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내 믿음은 아버지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인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지, 아버지가 그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말씀 되실 때 믿음의 실상 기도가 넘겨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운데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에 없이 어미 내게 올려올 때 나의 힘으로 얻을 너의 한복판 가운데 힘든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원세 잡은 자 지금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린 3절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이름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께 축복기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김정경 목사님과 김정국 목사님 가정을 생명싸개로 온전히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싸개로 생명사계로 보호해 주옵소서. 보호해 그 성경에 남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멘. 안아주셔서 외부의 강력한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업장과 일터 모든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 생명사고로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아무리 강한 외부의 유혹과 미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일터를,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한 번 더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생명싸게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하나님의 성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신령을 생명사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명사게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은 품을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성도들 교회를 지금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 맡겨주시라. 생명사게로 보호해주시고 생명사게로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이름으로서 너를 끌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를 아버지 주의 크신 팔로 아버지 능력으로 부르시고 안으시고 가까이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오니 모든 것을 능력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오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모든 자녀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아버지 생명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아버지 직장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인격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니 이 땅에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사기로 지켜주소서. 생명사기로 보호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보다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소유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지구하자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일 모레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주일 예배부터 2021년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통해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기도로 우리가 깨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2021년 우리 교회 전체 오에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맛보며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귀하게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모레 아버지 하나님 1월 3일에 2021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저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1.5만 기로 인해서
예배 이론에 제한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계시는 곳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소금님들 다 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는 자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첫 번째 함께 기도를 위해서 말씀을 하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욕망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가시가 아버지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아버지 어머니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예배 주일 1부 2부 예배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일 첫 예배부터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하여 드리며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상주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시니 2021년도 이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 부르짖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로 말미암아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놀라우신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희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어둠의 권세에 아버지 싸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찾아주시고 남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독교 사랑을 무너뜨리는 많은 법들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를 아버지 무너뜨리기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입니다. 통과되어서 시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오늘 신기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세력도 어떤 제국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향하서 아버지 하나님여 아름다운 아버지를 남기는 없었음을 나라가 없었음을 아버지 정권이 없었음을 주께서 기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땅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기억에 생각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0년도 함께 해주시고 2021년도도 첫날 저희들 쉬고 싶은 마음 편안함 가운데 있고 싶은 마음을 뒤로 가고 함께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까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 늘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비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분도 아버지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네 여기에 속한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늘 기도하도록 주 도와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을 사업장을 일터를 직장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싸매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어떤 어둠의 권세에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돌아가는 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평안한 첫날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